히브리서 5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5장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5장에 들어와서는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레위 자손인 인간의 대제사장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랬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사람 가운데서 택하지 무슨 다른 데서 택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론 후손의 그 대제사장들은 모두 사람들에게서 지명된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아니고 특별히 이 사람이라는 말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1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 첫째가 본질적으로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됐어도 안 되고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 인간을 위한 진정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 택한 자라는 말은 선택되는 자, 뽑히는 자, 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현재 분사 수동태로서 이는 택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사 레위 계통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대제사장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사람을 위하여 임명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임명됐다. 하나님의 일을 취급하도록 임명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 속한 일인 예물과 속죄하는 일, 그것을 드리는 일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림으로써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었던 것이에요. 자, 2절 저가. 자, 2절 한번 보세요. 자고 읽으라고? 네, 한번 읽어봐요. 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예, 여기서 저가는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가. 그가. 예, 지금 우리 성경에, 여기 성경에는 그가 이렇게 되어 있네. 누굴 얘기를 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미혹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에게 미혹된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계속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릇된 길을 갖다가 계속 가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그러한 사람을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그런데 그들을 갖다 계속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자들이 들어올 때에 저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 잘 인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이 먼저 된 자나, 또한 교회 직분자나 교회 지도자는 엄격한, 너무나 지나친 그러한 영적 도덕적 독재자였어도 안 되고, 또한 자식이 제대로 하도록 그 방해만 하는 부모 같은 존재였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방만하고 너무나 지멋대로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너무나 엄격해서 사람들이 근처에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어려움을 갖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 중 할례 받은 자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속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또 이반 민족 구별 없이 만인을 위한 제사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속죄제는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대제사장은 이 속죄제를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끗이 속죄함 받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 나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내 가족 먼저 구원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영혼들을 먼저 기도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오늘도 인도할 수 있는, 아직도 믿음 안에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또 아직도 믿음이 시원치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그들을 바로 인도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